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인데 한번 보실까요? 어제 찍지 못하고 그저께 금요일 밤에 찍은 달의 사진입니다. 올해 달이요, 1년 중에서 가장 작은 보름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달을 마이크로문이라고 하죠. 바로 이틀 전 23일이 마이크로문이 뜨는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저 원 안에 있는 가장 밝게 빛나는 그 하얀 점이 달입니다. 옆에 있는 그 테두리는 달물이죠. 근데 마이크로문인데 특별히 올해는 달 중에서 가장 빛나게 가장 밝게 빛난다. 그래서 2월 달에 이 보름달을 스노우문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제가 2월 24일이었는데 무슨 날이었죠? 맞아요. 정월 대보름 음력 1월 15일입니다. 한국의 풍습을 따르면 정월 대보름에는 무슨 밥을 먹습니까? 오곡밥 먹고, 그리고 딱딱한 견과류 있죠. 잣이나 밤이나 호두 같은 것을 깨트려서 약간 미신이기도 하지만 1년 동안 부스럼 없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부럼이라고 해서 부럼을 먹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름달 이야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올해의 부활절이 바로 3월 31일입니다. 이 부활절 날짜를 정할 때에 그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기준에 이 보름달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절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그날이 춘분이라고 합니다. 북반구하고 남반구가 좀 다르게 되게 하지만은 보통은 3월 21일 또는 3월 20일, 어떨 때는 3월 19일이 춘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춘분을 지나고 나서 보름달을 맞이합니다. 그때 뜨는 보름달, 그 보름달이 뜨는 그 주간에 있는 썬데이가 바로 부활절 날짜로 결정이 됩니다. 올해의 춘분은 3월 20일입니다. 이 3월 21일 그때에 춘분을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보름달이 되는 음력, 그때가 바로 양력으로 보면 3월 24일 주일날하고 이렇게 딱 겹칩니다. 춘분을 지나고 쓰는 첫 번째 보름달이 주일날하고 딱 겹치면 그날을 부활절로 지키지 않고 일주일 뒤인 마지막 주 3월 31일을 부활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부활절은 3월 31일이 됩니다. 이 부활절이 점점점 가까워지면 왠지 가슴이 좀 가슴을 졸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믿음도 이 부활절이나 어떤 고난주간을 준비하게 되면 믿음도 한번 돌아봐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부활절 즈음에 십자가라는 단어를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계절이나 어떤 다른 달보다도 이 부활절 즈음에서 우리가 신앙을 돌아보는 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제목 뒤에 숫자 2번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이미 한 적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작년에 2023년 7월 23일 그 주일날에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제목이지만 설교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 결론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경건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전혀 아직까지도 믿고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정말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작년 2023년도 10월 7일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벌써 5개월째가 접어들었습니다. 아직도 언제 전쟁이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유대 민족들, 정말로 한마디로 대단한 민족입니다. 전 세계에 추정하기를 유대인의 그 숫자가 약 2,05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00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고 이스라엘 본토에 약 7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적은 많지 않은 이 유대인 숫자, 1901년도 시작된 노벨상이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3분의 1이 지금까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가장 탑 클래스에 해당하는 변호사나 법관 중에서 2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1등부터 400등까지 재벌들의 순위를 쫙 매길 때에 그 중에 23%가 유대인이 재벌입니다. 미국의 상원과 하원 의원의 10%가 유대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 대학들, 아이브리그에 해당하는 그 대학의 법대와 의대 교수의 거의 50%가 유대인입니다.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전혀 자랑스러운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대한제국이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 통치 하에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던 아주 작고 힘없는 민족에 불과하였습니다. 우리 조선이 1919년도 3월 1일에 3.1 만세 독립운동을 통해서 백성들이 갖고 있는 독립을 향한 그런 열정과 마음들을 세상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도 그 식민 통치하에서 자기들의 마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서 AD 66년 7월에 민중의 폭동으로 시작된 그 반란이 결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 독립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처럼 AD 70년에 유대민족은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서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을까요? 1948년도 5월 14일 날 유엔이 인정하여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재건합니다. AD 70년부터 1948년까지 하면 1878년 동안입니다. 여러분, 1878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다면 그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1878년, 거의 1900년 만에 유대민족은 나라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 보아도 그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스스로도 그들의 자존심과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유대 민족에 대해서 대단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그들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한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 그들의 자부심에, 그 자존심에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여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다 보니까
기독교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에 직면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기록한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를 떠나면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시대열에 기독교를 떠나면 핍박을 당하지 않고 순교라는 그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대교로의 전환을 그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유혹과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이라는 그 죄명을 갖고 죽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완악한 고집을 꺾고 그들의 자부심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기록한 이 히브리서 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만 등장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대로 예수님을 이름을 넣어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자다. 이 말을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인 실존인물 이 모세에 대한 존경심과 자부심이 유대인 사이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자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면 그건 꽤나 거슬리는 말씀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2절로 5절에 보면 집에 대한 비유를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그 신분 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을 지은 분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집의 종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고 있는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저자는 정말로 당시의 이 말씀을 유대교회 회당에서 전했다면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임을 담을 만한 그런 대단한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의 관계를 비교한 이 성경 말씀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얼마나 대담한지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과감한 말씀이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죠? 그 집을 지은 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집을 관리하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집을 맡은 자로서 바로 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6절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 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마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했다면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은 우리보다 이 집을 관리하고 있는 모세가 더 낮게 표현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집을 관리하고 돌보는 종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의 자부심에, 그들의 자존심에 막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자부심과 유대인의 자부심, 그들의 완악한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채워져야 너희의 흉악한 자를 너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고서는 악을 이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에 주는 명예나 권세를 좋아하고 내 안에 있는 정욕과 가치관 그리고 나 자신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바꾸거나 채워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성립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 안에 기쁨이 찾아오고, 어떤 분은 주님을 생각하면 열정으로 채워지며, 어떤 분은 흥분되고, 어떤 분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게 되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분은 슬픔과 아픔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 반응이 다 다릅니다. 저는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깊이 생각해야 하는지, 얼마만큼 깊이 생각해야 정말로 깊은 생각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생각해야 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렇게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이렇게 먹여줘야 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세례를 받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없네요. 다 세례를 받으셨네요. 우리는 갓난아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무언가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또 먹여주기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먹을 수 있도록 그냥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만한 일을 하는 목자일 따름이고, 여러분 스스로 풀을 뜯어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신비롭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흔적들을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구분거리에 있는 신천지 이단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단들이 기독교인들을 흔들기 위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처럼,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 가운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그분이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활절에 가장 많이 연주되는 기독교 교회 음악 가운데 하나가 으뜸인 것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시온 찬양대가 언젠가는 핸델의 메시아를 2시간 30분 동안 완곡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정말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그냥 옛날 2002년도에 월드컵 때 펼쳐진 그런 카드 섹션이 아니라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소원을 갖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714년도 9월 14일 날 핸델이 이 메시아를 작곡을 끝낸 날입니다. 그가 작곡을 마치고 나서 집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게오르그 프리디 핸델이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격하여 외쳤습니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체험은 나로 하여금 신구약 성경 속에 흐르는 구원 역사의 물줄기를 보게 했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겨서 넣고 또 넣으십시오. 누르고 눌러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넣을 수 없을 때까지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채워넣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는 놀라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넘겨주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에 기록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들이 회당에서 반복하여 읽으면서도 여기 말하는 그가 예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은 아직도 이 말씀조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지만 그 인구 가운데 60억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였어도, 아무리 교회 병사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겉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은 아주 비참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셔서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으셔서 우리들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꿔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일상 통하여서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카운슬러 잭 캔필드와 그리고 마크 빅터 한센이라는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집필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치킨 숲 for the soul이라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숲이라는 책입니다. 이 전 세계에 수천만 권이 팔려나갔습니다. 이 책에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아들이 하루 종일 엄마를 열심히 도와서 엄마가 하는 일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을 맛있게 먹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엄마에게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청구서, 빌입니다. 빌.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잔디 깎음 값 5불, 방 청소한 값 1불, 엄마와 함께 마켓에 가준 값 1불 50센트, 그리고 베이비 시링한 값, 동생을 돌본 값 5불, 쓰레기를 버려준 값 1불, 그리고 학교에서 A학점 받은 값 5불입니다. 그래서 토탈 18불 50센트를 엄마에게 하루에 일하는 결과로 청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청구서를 딱 바라본 엄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펜하고 종이 좀 갖다 달라고. 그리고는 거기 씁니다. 엄마의 청구서에는 어떻게 썼을까요? 엄마가 씁니다. 9개월 동안 너를 엄마 뱃속에 넣고 다닌 값 no charge. 내가 아팠을 때에 의사 선생님에게 데리고 간 값, 너를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해 준 값 no charge. 빵원. 지금까지 너를 성장하도록 노력한 시간과 너를 위해서 흘렸던 그 많은 눈물들 no charge. 너를 지금까지 사랑한 사랑값, 그것도 no charge.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많은 장난감, 그리고 책들, 그리고 컴퓨터, 입고 있는 옷들 no charge. 그래서 토탈 얼마입니까? no charge. 빵원. 이것을 읽던 소년의 이 커다란 눈에서 눈물이 막 글썽글썽거립니다. 그리고는 딱 똑같은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직한 그런 말씀 아닌가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아주 살기가 등등하여서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그 살기등등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 손에서 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다 떠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갔는지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No charge.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노차주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을 이뤘습니다.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던 소년이 자기 엄마를 아주 힘껏 안았습니다. 힘껏 껴안으면서 하는 말이 Mom, I'm sorry. I love you.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엄마가 종이에다 큰 글자를 씁니다. 그 글자의 내용이 You paid in full. 다 갚았다. 사랑한다라는 그 아들의 고백이 다 갚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리기 전에 얼마나 위대한 일로 내가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어떤 열매를 많이 맺을까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옆에 나가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 거룩한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I love you Jesus,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